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강해로서는 92회가 벌써 되었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는 7회째, 그리고 소제목으로 비유를 깨닫는 자, 즉 진품 제자들과 짝퉁 제자들의 분별이라고 하는, 누가 진품 제자고 누가 짝퉁인가, 누가 명품이고 누가 짝퉁인가에 대해서 분별을 해보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만약 복음 교실에서 전하고 증거하는 강의들이 그 말인 것을 계속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면 극히 그 눈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복음 교실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는 성경 말씀 전체는 사실은 아주 단순 명료한 말씀이고 진리들이다 그 말이죠. 진리다. 그래서 이 단순한 말씀과 진리가 우리에게 들리고 보이기 시작을 하면 복잡한 굉장히 성경 말씀이 길고 그리고 많은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깨닫고 보면 매우 단순 명료하다. 그것이 단순 명료한 진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들리고 보이기 시작하면 성경이 되었던 어디에서든지 간에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들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서 그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인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성경에 이제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말씀이나 변할 수 없는 진리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인 너희는 물론 어떤 다른 신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고 진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고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진리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인 너희는 물론 어떤 다른 신도 다른 신들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고 진리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자다 그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전능자는 무엇으로 하냐?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들리지 않아 버리면은 그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짝퉁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다. 다른 신은 못하는 것은 온전치 못하니까 못한다. 그건 동시에 피조물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외에는 온전한 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없느냐? 그 핵심이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를 어떤 경우도 다른 신도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신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뭐 범적으로는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온전한 죄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그래서 온전한 죄 사함을 얻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이 곧 왜냐하면 영생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진품, 명품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진품 백성이고 진품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의 길이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느냐 마음속으로. 하나님만 온전하시다 말이죠. 그 외에 다른 신, 다른 인간, 우주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 외에는 온전한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런다면 왜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온전히 해줄 수 있고 왜 빛이라고 하시는지, 왜 죽음이 없는 영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왜 구원을 하실 예수가 메시아로 곧 그리스도로 오신 것인지를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지 않으면 종교, 윤리, 세상적인 다른 신들이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비슷한 짝퉁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온전성이에요. 이 온전성. 이 온전성은 그래서 전능자라고 하는, 전능자가 뭘로? 말씀으로 해낸다 이 말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전능자로서의 능력이다. 말씀으로 해결한다. 근데 그 말씀으로 해결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죄사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만 되는지, 삼위일체 같은 신학 이론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만 되는지, 온전한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면 온전한 대속제물이 필요하고 온전한 대속제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없는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온전성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우리가 이제 빚으로 생각했을 때 온전히 100% 온전한 죄를 빚으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거지 않습니까?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온전성이다 이 말이에요. 빚을 온전히 0.001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은 빚이 있는 것이죠.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다 사해줬는데 0.0001이라도 죄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죄를 사함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걸 생각해보면 왜 온전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고, 그것이 죄사함의 비밀의 핵심이기도 하다. 온전성의 문제가, 온전한 빚을 갚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죄사함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빚으로 비유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성 원리에서 예를 들어서 문둥병을 나오지만 요즘 같으면 에이즈 환자가 얼굴이 아무리 썩어 문드러져 있어도, 문둥 환자가 썩어 문드러져 있어도 외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다 할지라도 그 몸에 말하자면 문둥병에 균이 있느냐 없느냐, 그 몸에 에이즈 균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없으면 한 마리라도 있으면은 그것은 문둥 환자예요. 에이즈 환자다 이 말이죠. 그러나 완전히 없다면은 그것은 치유를 받은 것이다. 문둥병자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 우리가 늪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늪에 빠졌는데 허우적거리면 허우적수록 그건 빨리 죽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노력한다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못해요. 그러면 구원은 누가 해요? 밖에서 온전하게 건져낼 수 있는 어떤 능력자가 있어야 돼요. 이 비유를 그래서 죄사함의 세 가지 핵심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구원자가 될 수가 있고, 온전하신 치유가 죄사함을 이룰 수 있는 대속제물이 될 수 있고, 온전히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하신 정말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죄 없는 자가 될 수가 있구나. 빚을 다 갚은 자가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환자가 아니구나. 병자가 아니구나. 죄로 인해서 죽음을 얘기하고
성경에서 어떤 벙어리나 그 다음에 소경 등등 죄 문제와 연결되는 게 다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분리를 해버리시잖아요. 이런 것이 한 마리만 있어도 안 된다니까요. 이런 것이 다 온전성의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3의 비밀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찬양받게 하시려고, 찬양하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창조하신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과 그리고 그 감사와 그 영광을 하나님에게만 왜 돌려야 되신 것인지.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설교나 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 마찬가지인데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다음에 바로 강론에서는, 총론에서는 그래 놓고 강론에 들어가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수없이 다른 얘기가 나와버려요.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종교적인 죄사함의 문제가 나오고, 회개의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회개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4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에서 9절. 네가 소금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는 지옥이 되겠고 감옥이죠.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네가 그렇게 전하면 된다 말이죠. 깨닫게 하면 된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는 약속의 언약 이름 아닙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창세전에 이미 이루고자 하셨던 말씀들, 언약들이 이루었단 말이죠.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알려준다. 새로운 일을 알려준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말씀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온전성, 십자가 대속, 그리고 앞으로 재림 등등 그 모든 말씀들은 그 당시로 봐서는, 또 지금으로 봐서는 재림의 문제는 사실은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이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11절, 20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런 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것입니다만은 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혹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왜 영광 받을 수가 하나님만이 받는 것인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창조한 자들은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참 제자들이고 참 백성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참 신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어떻게 해서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깨닫게 하신 그 진리만으로 알 수가 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나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하나님만이 옳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다. 그래서 온전한 대속제물은 하나님이 된다. 왜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게는 어둠이 전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미세먼지 얘기합니다만은 그런 게 아무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온전성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온전성이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나님만이 시작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끝이 없는 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쭉 이어진 다음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영광, 진정한 찬송이 아니면 그 진정한 찬송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하신 하나님, 전능자,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죄사함에 대해서도 그러므로 중간에 무슨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등의 그런 싹쓸 받는 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자가 그 말씀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장시키시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게 해서 말씀으로 심판을 하시고 말씀으로 거두어 가시는 이 온전성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언약이 전혀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에 다른 신, 다른 종교, 윤리, 도덕이 섞이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지은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은 백성은 누구예요? 악한 자가 뿌린 씨예요. 악한 자에 속한 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음교실은 총론불변의 진리를 변하면 안 되는 절제적 틀로 정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기도도 그렇게 하고 찬송도 그렇게 하고 영광도 그렇게 돌려라, 예배도 그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백성이라면 이를 옳다고 하며 전해야 한다는 것이고, 뭐를 총론불변의 진리, 강론으로 변제시키지 않는 총론에서 우리가 아멘 했으면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다, 하나님만이 전능자시다, 하나님만이 전자시다 등등의 선하시다,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속성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대속제물이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세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등등, 이 말씀들이 모두 사실은 바로 총론불변의 진리, 이것을 틀로 여기서 조금이라도 다른 강론으로 변개시켜버리는 순간에 이것은 사실 온전성이 훼손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어가 누구다? 하나님만이 주어다, 이 말이죠. 인간이나 다른 신은 그 어떤 경우도 인간이 만들어낸 이 진리나 윤리, 회계의 어떤 그 문제도, 교리도 결과적으로는 온전성이 아니고 주어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어 되심에 대해서, 주어가 되시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대해서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4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자, 우리가 같은 이로 번역이 되었던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같은 이는 비슷하다, 유사하다 그 말이 아니고 완전히 똑같다, 호모이오라고 하는 완전히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똑같은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얼핏 보면 비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물로 번역이 된 단어는 헬라에서 사게네거든요. 사게네인데, 사게네는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본문에서만 나오는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쌍끌이가 있지 않습니까? 양쪽 배에서 저인망식으로 끌어당기는 그물이 사게네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지금
쌍꺼리를 보면 중국 여성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사거리다 작은 고기고 큰 고기고 사거리 훑어가 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다 이 말이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심판은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싸게 내다 완전히 전부 다 저인방식으로 끌어서 예외 없이 다 끌어가 버린다. 좋아하는 물고기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싹 끌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각종 물고기로 번역이 된 단어가 판토스 게누스인데 판토스 게누스인데 판토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파스가 뭐였어요? 우리가 영어하고는 잘 안 맞지만 그러나 뜻은 each all, every all 그래서 각각의 하나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외 없이 각각 하나를 파스라고 한다. 그래서 이 파스의 소위격이 판토스 게누스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이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돼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신 심판주에게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어물쩍 들어가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사게네의 의미고 판토스의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심판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물론 가장 정확하게 심판에 의해서 걸려내게 된다. 거기에서 뭐 어물쩍어물쩍 들어가는 게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을 때 건져내 버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자, 심판에서 천국은 이하고 똑같은 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거든요. 좋은 것들은 타 칼라로, 타는 정관사 영어로 the에 해당하는 거고 칼라의 원형이 칼로스인데 칼로스가 뭡니까? 아름다운, 흠이 없는, 유용한, 가치가 있는, 칭찬할 만한 이런 것이 칼로스라는 뜻이에요. 못된 것은 본문, 못된 것들은 본문에서 타사프라인데 타사프로스 원형이 사프로스거든요. 사프로스 뜻은 썩은 무가치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썩은 고기나 썩은 나무, 물론 이제 썩은 나무도 불은 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썩은 고기 같은 경우도 뭐 영적으로 보면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죽어 있으니까 등에 쓰이는 단어였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무가치해서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 태워버릴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9, 50절 보면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우리가 말씀 C 비유에서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둬. 나중에 천사들이 와서 그것을 다 건져낼 거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은 당연히 지옥인데 왜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뜨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워 그런 게 아니에요.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왜요? 자신도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회개하고 천국에 가보려고 봉사 열심히 하고 돈 잘 내고 주의선수 잘하고 율법 잘 지키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가보니까 네가 누구냐 이 말이야. 난 너 도무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런 그물에 걸려버려서 결과적으로 버림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다는 것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이 땅에서 믿었기 때문에 문제예요. 무엇입니까? 결국은 뭐예요? 총론불변, 총론과 강론을 이 문제에서 비교하면 바로 나타나 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총론에서 하나님이 온전성이요,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는 등등
온전성을 얘기를 했는데 전능자임을 말씀하셨는데 강론에서 사람의 생각, 세상 종교, 신들의 생각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죠. 갈라내다는 원형이 아포리조거든요. 아포리조인데 경계가 있는 것으로 구별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리하는 거예요. 의는 디카이오스로 올바른, 의로운, 옳은, 무죄한 등의 여러 뜻이 있는데 의인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의인이 어떤 것인가를 의에 대한 말씀으로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의인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죄 안 짓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7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실상은 헛것이 아니죠. 그림자가 아니죠. 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어떻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는 이런 거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가 죄야. 너희가 무슨 율법 어기고 그 말이 아니야. 십계명 안 어기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믿는 것, 이런 것들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모르고 믿는 것, 총론을 말하자면 강론으로 변질시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총론 불변의 진리는 성령이 깨닫게 하신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는 무엇이었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건데 그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 생각했어.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말씀이거든요. 강론으로 변제시켜서 우리가 결국 그렇게 보면 너무 잘 분별이 돼요. 왜냐하면 의에 대하라면, 죄는 뭐냐면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성으로 믿지 아니하였다. 강론으로 변제시켰다. 그 말로 보면 되고요. 의도 마찬가지죠.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옳은 일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의는 예수님이 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요? 부활을 해서 가는 거예요. 부활을 하면, 생명의 부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죽음이 없어요. 썩지 아니하죠. 영생을 하게 되죠.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왜? 부활을 하면 새누가 새 땅에서 살게 합당한 몸으로 다시 바뀌는 건데,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건데 새누가 새 땅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심판은 어때요? 그런데 이미 내려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씨냐 아니냐? 악한 자가 뿌린 씨냐 아니냐? 너에게 들리냐 들리지 아니하느냐로 이미 결판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물질이고 사탄이고 세상 신들이고 종교고 이런 등등. 어쨌든 강론이다. 강론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복신앙이 됐던 종교적인 죄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회개의 문제가 되었던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죠. 세상적인 것, 사람의 생각,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은 부활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교실은 계속 말씀드려요. 성경적이죠. 총론 불변의 진리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틀에 집어넣고 보면 의인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추호로 의인되는 방법은 없다 이 말이죠.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총론 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난 강론으로 누룩을 섞고 그 다음에
그 배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조금씩 바꿔놓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아버리면 그것이 짝퉁이 되는 것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짝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총론과 강론이 일치되지 않고 총론이 총론을 그러니까 세세하게 설명을 해서 잘 다듬어서 총론이 왜 하나님의 생각이고 진리고 변할 수 없는 복음인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변질 변개시키지 말아라. 총론으로 짝퉁들이 된다로 분별을 해라. 오늘 바로 그 말씀을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짝퉁인지를 모르고 믿는 거예요. 짝퉁인지를 모르고 산 거예요. 강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론 짝퉁인지 몰라. 그렇게 해서 샀다 이 말이죠. 샀어. 구매를 했어. 그걸 믿고 아멘 하고 막 맨날 좋아하고 그걸 찬송가라고 복음성가라고 불렀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은혜로 된 줄 알았더니 무슨 소리냐 이 말이죠. 난 널 몰라. 네가 누구냐 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울며 아주 너무너무 억울해서 울며 이를 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구약과 신약, 즉 구언약과 새언약이 어떻게 다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일관성으로 이어지는 구약과 신약이 일관성이 있으면서 다른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총론 불변의 진리로 깨달아버리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52.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자예요. 성구의 제자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지요. 사실은 그렇게 그 청론불변으로 따지면 이걸 구별하는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면은 제자들이 깨달았느냐 그랬을 때에 사실은 제대로 못 깨달았죠. 실제로 왜? 당신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이니까 성령을 보내주기 전이었기 때문에 앞에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보내리니 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날에도 동일하다.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교리, 사람의 생각에는 여러 가지 강론들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믿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울며 이를 감이 있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총론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것만 명심하면 돼요. 내가 부르는 찬송가, 내가 부르는 기도, 내가 하는 설교, 내가 하는 강해, 내가 믿는 신학, 내가 공부한 신학들이 총론 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느냐 아니냐. 홀이라도 벗어나버리는 순간에 다른 말이 되는 것이다. 주어가 인간이 되는 순간에 온전성이 훼손되는 순간에 총론 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난다. 이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울며 일갈미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강해 92 비유를 깨닫는 자, 즉 진품 제자들과 짝퉁 제자들의 분별을 여기서 마칩니다.